우리가 잘 아는 지금 노래 불렀던 한 눈먼 사람이 눈을 뜬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미국 북미주 교회에서 하는 디모데 훈련이라는 세미나를 이제 좀 심화 과정이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호텔에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몇 박 며칠을 이렇게 수련회처럼 하는데, 한국에서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원래 월화 이틀을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하는 걸 6회에 걸쳐서 2번 합니다. 그러니까 12번을 하는 거겠죠. 12일을.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서 일정이 있어서 월화수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강의 과정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12분 정도의 목사님들이 앉아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여러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언제 어떠한 말씀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쭉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이제 저한테까지 왔죠. 제가 스텝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뒤에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물어보셨어요. 구성원 목사님은 언제 목사님이 이렇게 되게끔 그런 전환적인 그런 전환의 변환의 포인트가 있을 때 기억났던 말씀이 뭐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당뇨로 혈관이 터져서 앞이 안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상황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는 그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자다가 깨보니까 아직도 밤인가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두워요. 내가 앞을 못 보게 되었구나. 그때 제가 포천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한 달을 머물면서 우리 시온이와 예성이의 침대에 누워서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도 부딪히고 가로수에도 부딪히고, 저기 바로 1m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누가 오는지도 모르니까 아는 분한테 인사도 못하고 아는 척도 못하고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그때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핸드폰이 좋더라고요. 소경된 사람들, 앞에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누가 전화 오면 누구누구에게 전화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메시지면 메시지가 누구누구에게 뭐라고 옵니다라고 이렇게 말로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걸 틀어놓고 있고, 그때 CBS인가요? 그 방송을 듣는데 어느 날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라디오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쳤어요. 거기서 나레이션 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누워 있는데 눈에서 그냥 뜨끈한 게 훅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예수님, 그토록 멀리하고 싶었던 교회에 와서 누웠는데 이미 50년 전에 들었던 그 어릴 때 들었던 저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그 시간 저한테 들렸어요. 소경 2000년 전에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이야기로, 나의 기도로, 나의 외침으로, 그래서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뒤로 기도하고 그 뒤로 삶이 조금씩 변해서 안 나오던 교회도 나오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우리 전에 있던 카니발도 운전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 보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놓고서 뒤에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오늘따라 새롭게 다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띄웠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빨갛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글씨들이 있죠. 이르렀더니 나가실 때 길가에 소리질러 다윗에서, 이거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면 이 말씀이 벌어진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이 기적이 일어난 이곳이 어디냐면 여리고라는 마을이에요.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고대 도시인데요, 9,000년이나 된 도시예요. 9,000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라는 거죠.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마주했던, 정복해야 되는 도시가 뭐였죠?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일곱 바퀴를 돌았잖아요. 소리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함락시켰던 성이고, 그 여리고성은 저주를 받았어요. 다시는 여리고성의 벽돌을, 돌담을 쌓지 말라. 돌담을 쌓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아합 왕 시대에 히엘이 그 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서 죽었죠. 그렇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이 여리고가 신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리고가 구 여리고가 있고 신 여리고가 있고,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여리고는 로마의 통치 아래서 헤롯 대왕의 겨울 궁전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휴양 도시였어요. 기후가 온화하고, 특별히 여리고 성은 발삼 향유, 우리 발사믹 식초 뭐 이런 거 아시죠? 발삼 이 향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소나무 같이 생긴 소나무 송진에서 나오는 이 끈적끈적하는 거가 이게 알코올과 에테르에 녹는데 그게 향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가 산업의 도시고 휴양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 오래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던 도시였어요. 특별히 유다인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진 그만큼 오래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한 여리고는
세금이 많이 거쳤어요. 왜?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누구? 세리 누구요? 예수님을 만난 세리가 누구죠? 삭개오. 그렇지. 삭개오가 어디서 세금을 걷었어요? 이 여리고에서 걷었어요.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이렇게 오래되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산업이 발달되고 기후도 좋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갈릴리하고 사해가 있잖아요. 그 사이가 마치 계곡처럼 그랜드 캐년의 계곡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저 요르단 옆에 점점점점 돼 있어서 사해 바로 위에가 여리고예요. 그러면 저 요르단이라고 써 있는 저쪽은 뭐냐?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여리고라는 오아시스가 있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여리고서부터 예루살렘까지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랐을 때 고도 차이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까지의 고도 차이가 760m랍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지중해 바다에서 1.2km나 더 밑이에요. 해수면보다. 그러니까 저 깊은 골짜기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라는 성이 왜 중요한 성이냐 하면 저렇게 광야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여리고는 정치 경제적으로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그 광야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계에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경계에 있고 유대 땅의 제일 주변 끝에 있는 관문처럼 여기는 도시였어요. 우리는 여리고에 대한 지리적인 문화적인 이러한 역사적인 그 내용을 알아봤는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무대 선정은 여리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여리고를 포인트로 잡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무대가 되려면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여리고가 되었어요. 여리고가 오아시스였고 광야가 끝나고 쉼과 휴식의 장소고 순례길에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는 관문이고 경제적인 요충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번영과 통행의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만남과 눈뜸의 무대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여리고를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시고 한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약속의 성취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출발하십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소경이 눈을 뜨며 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 여리고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실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중심, 부유한 중심, 커다랗고 좋고 편하고 굉장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계와 낮은 자리에서 오아시스처럼 생명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사회 주변에 있는 자들, 낮고 천한 자들에게 주님의 길에 첫 열매로 삼으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리고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첫 관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떠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서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 올라가시기 전에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때 거기서 주변에 미뤄졌던 거지 앞 못 보는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그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고 경계에 있고 저 외곽에 있는 낮고 천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그 사람에게 시작하고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본문을 읽어봐야 돼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60년에 공관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써졌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0이라고 하면 돌아가실 때가 33년이니까 33이잖아요. AD 33. 그런데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마가 공동체에게 썼을 때가 언제냐면 AD 6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봤던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행한 이 기적을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가 어떤 것으로 썼냐면 이 글이 헬라어로 썼어요. 그리스어로.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리스어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이 마가복음의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보면 헬라어의 독특한 그런 이 문법이 나와요. 이걸 시제라고 하는데, 센텐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제라고 하면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뭐가 있어요? 미래형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뭐뭐뭐뭐 했다라는 거를 우리는 한국말은 거의 그래요. 그리고 진행형이 있어요. 뭐뭐뭐뭐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미래형이잖아요. 아직 안 된 거니까. 그런데 헬라어에는 독특한 언어적인 표현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역사적 현재 시제라는 것도 있고 미래 시제도 있고 완료형 시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독특한데 그 완료형 시제를 이렇게 그 단어를 써서 그 단어의 말 끝에 있는 헬라어의 어미를 보면 저게 무슨 뜻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전에 내가 우리 유세진 전도사님을 만났어. 그 만났다는 그 사실이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이라고 썼다면 예전에 만났지만 만났던 사실이 지금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옛날에 만났지만 지금은 안 만나. 이게 아니라 그 단어를 쓰면 예전에 10년 전에 만났는데 아직도 10년 뒤에도 우리 유세진 전사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고 만나고 있다. 이게 완료형 시제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성경 보면 독특한 몇 가지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 46절에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나가실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저게 헬라어로 내가 헬라어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근데 저게 되게 독특한 의미가 무슨 뜻이냐? 마가가 썼었을 때가 AD 60년이고 예수님께서 저 일이 있었을 때가 AD 33년인데 이르렀더니 나가실 때가 어떤 형이에요? 시제가 현재형이잖아요. 왜 마가가 과거의 일을 왜 현재형으로 얘기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찾아봤더니 현재처럼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마가 공동체에게 바로 오늘 일어날 일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신 것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라는 성으로 들어오신 것이 바로 오늘 일어난 것처럼 마가 공동체에게 말하기 위해서 현재형을 썼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 오자마자 바디메오를 만나지 않았어요. 여리고로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들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갈 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48절에 뭐라 그래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게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번 외친 게 아니라 몇 번? 계속해서 예수님이 들어줄 때까지 소리 질렀대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루 쭉 나와가지고 한 몇 분, 하나님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오늘 본문 47, 48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질렀대요. 저기요, 이게 아니라 예수요! 야, 시끄러, 조용해, 그만해. 이 거지가, XX가 저리 가.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랬더니 끝났어요? 아니요. 더욱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더니 5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저 머물러 섰다는 것과 부르신다 하는 게 따로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땐 머물러 서서 동시에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서서 머물러 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옆에 서서 머물러서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어 버리고, 뭐라고요? 겉옷을 내어 버리고, 부정 과거 분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단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민기적거렸다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왜 그거 좀 하시라 그러니까 좀 하시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고, 아직까지 뭐 좀 시간도 없고, 또 제가 아직 재정적인 여력도 안 되고. 아닙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 그 즉시에 취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누워서 기도하면서 이 구절을 들을 때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시력의 회복도 원하지만 그 25년간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서 망가진 이 나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옳게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았고 물질을 보았고 인간의 쾌락을 보았고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경입니다. 저는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보기를 원한다는 말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소경 바디메오의 내러티브가 이야기가 나오는 그 앞단락에 아주 동일한 물음이 나와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앞에 35절인가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한테 요한과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요한아, 야고보야, 너희들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그랬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오른쪽에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원했던 건 권력과 힘이었고 자리였는데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이 51절에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52절의 마지막에 길에서 따르니라. 저 집에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아버지한테 허락 받고 올까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엄마한테 가서 제가 예수님 좀 쫓아가고 싶은데 가서 얘기 좀 하고 올까요? 허락 받고 오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때의 길에서 따랐습니다. 46절과 5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4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뱅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사이드에 있었다는 거죠. 곁길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5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길에서 따르니라.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길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길가에 있고 버려지고 밀려있고 주변에 있고 경계에 있던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만나 주셨습니다. 기다려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셨을 때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고 길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길 한가운데로 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냥 허투루 이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여기서 바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 아들. 에? 바의 아들.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냥 아버지 이름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진 전사님이 김어진 권사님 아들인데 유세진이라는 이름이 없고 김어진의 아들로 불리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 한 개인의 이름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써 있어요. 저는 아마도 추론하기에 제 생각에 그때 AD 60년의 마가 공동체에 이 소경 바디메오가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리고와 소경 바디메오 그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말씀이 2000년 전 1세기의 마가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이 21세기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잘 생각해보고 여리고라는 데가 어떤 데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 마가가 마가의 공동체에게 그 당시에 했던 말씀이 무엇은 뜻인 줄 이해하게 되면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AD 60년, 6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성곽에 이렇게 벽돌이 쌓였는데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 믿는 이 기독 신앙인들을 무지무지하게 로마는 박해를 합니다. 그 초기 1세기의 초대교회의 마가 공동체에게 이 오늘의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는 그 확신을 주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시작하시느냐? 경계에서 시작한다. 변두리에서 시작하고 낮고 천한 데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 내신다. 그것이 이 시간 1세기 마가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이다. 그러면 21세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교회의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가 잘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부르짖는 교회가 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짖어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디 가서든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이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의 하루도 쉬지 않는 그 기도 덕분입니다. 한 번, 두 번, 1년, 2년 기도하고 만 거였으면 저는 아마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30년, 40년, 50년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오래고 지속된 그 지속성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21세기 우리 정금교회에게 소경 바디메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고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어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시끄러! 조용해. 네가 뭘 한다 그래? 앞도 보이지 않고 이 거지가 냄새나.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먼저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공동체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멈추어 서서 기다리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나의 가치관과 지금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멀리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그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을 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뒤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멈추어 서서 기다리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월요일의 제자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월요일의 제자도가 뭘까요? 이 예배 성전을 나가는 순간 모든 예배가 끝나고 모든 믿음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시작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길 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주변인이고 볼품 없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아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이드에 있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경계의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길 위에서 예수를 쫓아야 합니다. 그 즉시 쫓아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때 당시에 소경 바디메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소경 바디메오의 겉옷이 무엇입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었대요. 그래서 구약에서 남의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겉옷을 뺏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것이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되고, 아쉬울 때면 그 옷을 전당 잡아서 샀다가 돈이 되면 다시 찾아오는 그의 모든 것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겉옷입니까? 돈이 겉옷입니까? 명예가 겉옷입니까?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겉옷을 벗고 뛰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가 입고 있던 우리의 더러운 그동안 가지고 우리를 싸고 있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길 가운데로 담대하게 쫓아가는 그런 우리 정금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